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이렇게 집례하고 장례를 많이 이렇게 치를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장례를 치를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축복된 죽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참 그 죽음이 참된 축복된 죽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 인생살이이죠. 그래서 떠나는 순간 이 땅의 것을 미련 없이 뒤로 하고, 우리 천상병 시인의 표현처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그 사랑과 자비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축복된 죽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서 우리를 사실은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축복된 죽음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의탁하며 그 사랑과 그 자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 축복된 삶이겠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배움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그 재산과 상관없이, 또 명예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것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 영적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축복된 삶과 축복된 죽음을 방해하는 그런 원인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이런 영적 무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해요.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어가지고 내 신만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탐심만을 추구하려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탐욕에 치우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꾸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움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피면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이야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구나. 이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삶의 결과가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적 무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죄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죠.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참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소망,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원래 인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정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영적인 통찰과 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시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된 삶이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그 무지의 어둠을 깨고 정말 밝은 영적 통찰과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라고 그 길을 가리키고 그 빛을 밝혀주는 등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명을 익히 구약 성경 시대에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축복과 구원이지만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의 선지자요 선지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요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대략 한 20세의 나이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이 4대에 걸쳐서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유대 궁중에서 최고의 자문 역할을 하고 고문 역할을 했던 궁정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아시리아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여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기 시작할 무렵 52년 동안의 안정된 통치를 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룬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 죽자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왔음을 감지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이 의미를 그는 유감없이 잘 발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념을 가지고 그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참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는 하나의 오점을 남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어요. 말년에 그는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고자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합니다. 이때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진입을 막죠. 그러나 그는 화를 내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성소에서 향단에 불을 피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권력자의 모습은 겸손이어야 하고 겸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가지고 별궁으로 쫓겨나서 홀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에요.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갑자기 죽고 동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자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놓고 염려하며 기도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하나가 되는 이 특별한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우시야 왕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서 그는 문둥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이사야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사야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환상의 그 어떤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높게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불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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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성전 터가 막 흔들리면서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찬 그런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던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때 스랍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서는 단에서 그 벌겋게 타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으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과 부정됨을 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 은혜를 입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미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작심하였던 이사야는요, 이 음성을 듣자 주저함없이 아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경로하시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향해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태평성대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이 부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을 더 깊은 그 영적인 무지의 세계로 몰아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의 전형을 우시야 왕이 그 말년에 보여주었던 거예요. 우시야 왕이 걸린 문둥병은 곧 그런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의 현실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자들을 더 끝까지 몰아붙여서 더 깊은 영적 무지의 세계로 내가 몰아넣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은,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그 유다 백성이 그 영적 무지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어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벌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심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린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하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들은 폐허가 되고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외세의 침입으로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아주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나 덧붙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리면 구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구루터기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 영적 통찰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갈 남은 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심판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그 질문,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거룩한 시 남은 자를 준비시킬 이 종말론적인 사역을 위해 이사야야 내가 갈 수 있니? 라고 물으셨던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곧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한 심판과 영적 통찰력 속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임을 알게 된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들고 백성 속으로 들어가죠.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돌아다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알몸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행색이 초라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한데,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처절한 그런 퍼포먼스를 행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탈무드에 따르면요, 이사야는요 나중에 사악한 왕 므낫세 치세에 그는 잡혀가지고 톱으로 둘로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갖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이 이사야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의 영적 지각을 흔들어 놓은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들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이 땅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종말의 하나님은 일본 제국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며, 그날에 이 땅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종말론적인 이 메시지는 바로 일제강점기에 이 땅의 뭇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재림신앙으로 나타난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긴장한 일본 제국은요 이런 메시지를 금지시켰습니다.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교단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단을 1943년에 강제 해산하였어요. 이때 박해와 시련을 겪은 교단이 바로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성결교단이었습니다. 당시 189개의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어가지고 재건총회가 열리게 되고 1949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단이 새롭게 시작되기까지 겪어야 할 그 진통은 매우 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전도 표제를 갖고 이 사중복음을 강조한 교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것이 중생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결의 복음입니다. 이 중생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마음의 상처와 몸의 아픔을 치유받는 그러한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종국에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텐데, 그때 그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가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에요. 특별히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은 우리 성결교단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재림신앙은 현 역사의 종교를 강하게 시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현 역사를 심판하는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동시에 현재의 그 역사 안에서 신앙인들과 그리고 이 인류가 당하는 그 고통을 종결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믿는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입니다. 그러하게 이 재림 신앙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비전과 그 동력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일제강점기의 이 재림신앙은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니고 그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고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이 땅의 이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예수 재림신앙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일제의 그 만행과 그 통치는 종식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재림신앙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은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참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그 생명의 통치가 펼쳐질 텐데, 그러한 비전을 소망하면서 그 일제의 불의와 그 억압과 그 만행을 견뎌나가자라고 하는 그 신앙, 그것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장로교 지도자였던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 길손주 목사님의 설교와 그 저술에도 우리가 나타나 있고요. 그의 저서 말세론에는 일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과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셨듯이 반드시 예수님 재림의 날 일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때 당시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에 보면, 그 독립선언 그 내용을 보면 구원과 해방과 새 시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인 기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종말의 희망을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면,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김익두 목사는 그런 종말론적인 설교와 동시에 그는 치유 사역을 행함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시고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만 이 재림 신앙이 이것이 강조되다가 교단 차원에서 강하게 어필된 것은 바로 성결교단을 통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재림신앙의 기초는
김상준 목사님에 의해서 1918년에 출간된 묵시록 강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의 이 종말 사상은 이명직 목사님과 그리고 1930년대에 부흥사로 활약했던 우리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재림신앙이 한국교회에 널리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무명의 목회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악을 징벌하며,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참된 해방의 기쁨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우리가 전천년설로 강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후천년설인데, 우리 성결교단은 특별히 전천년설을 강조했는데,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주님의 그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의 세상 권력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을 이루시다가 그 후에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억압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 전천년설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보여주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신사참배를 따랐던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훗날 이 재림신앙을 내세적인 것이요 현세 도피적인 것으로 왜곡해가지고 이 재림신앙이 왜곡되고 뒤틀려지도록 그렇게 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 이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이 종말론적인 재림신앙은 그야말로 일제의 통치를 위협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심판과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땅의 설교자들은 진정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였고, 영적 각성과 깨우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해방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였던 이 땅의 이사야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부르실 때에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며 이 땅의 영적 무지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벗어나도록 생명의 말씀, 그리고 빛과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들에게 빚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처럼,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하며 심판과 구원의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들고 이 땅의 영적 무지를 깨우기 위해 힘써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바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로 부름받기 위해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서 심판과 구원의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이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빛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